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 날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락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5절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고 36절, 37절에 제자들이 찾아오고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역의 한복판으로부터 떠나서 한적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세 번 이렇게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때는 사실 하나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명성이 급격히 상승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요한복음의 고백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명성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때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높여질 때마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처음 받았을 때 들었던 그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주님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소명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셨다는 것, 이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무언가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한 어떤 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은 그 모든 일이 내가 했다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높아져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서셨다는 것, 이게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자 자신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해 보겠다라는 욕망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 속에는 왜 여기 계십니까? 얼른 사람들에게 가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 칭찬받으시고 당신을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이 이 요청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 가운데 주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을 향해 나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이 막 늘어나자 거기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당연히 반응해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걸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저건 틀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을 주님은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받은 역할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한복판에서 그의 명성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광야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들으셨던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 내내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그 소명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내어드리고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는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과 치유 사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여 가시는구나, 이 정도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치유 사역이나 귀신 축출 사역이 하나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되고,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이러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베푸시는 것은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표징에 불과한 게 바로 이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치유되었다, 귀신이 축출되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가 다른 치유 사건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차이점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가 축출되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공동체로 복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몸의 회복, 건강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으로 인해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 세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 회복되면서 다시금 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그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게 믿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거는 나만을 위해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차원의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사회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쌓는 이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사람과 세상의 요구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찾아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니 너희가 너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너희가 세상을 살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여러분의 삶의 주도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다른 헛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치유와 회복이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또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만 온전히 믿으며 살겠다는 그 삶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우리 교우들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자녀를 충만하게 또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업체와 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두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되고 기쁘게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들을 비워가시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